이 땅이 말세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어떤 일을 보면 이런 말세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언제가 진정한 말세일까요? 좀 비윤리적이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말세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러면 이 땅이 말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최근에 쓴 이야기가 아니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바라보면 말세라는 말이 쉽게 나온다고 그래요. 항상 그랬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기록을 이제 그때부터는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자로 기록된 것들을 바라보면 로마의 원로원, 그 원로들이 로마의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한테, 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제국을 맡길까? 로마의 말세다. 그렇게 기록한 원로원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공황 시절에 세계 대경제공황이 찾아왔을 때 미국의 지식인층이 미국의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세대에게 미국의 미래를 맡긴다는 것이 참 불안하다. 말세다. 곧 주님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성세대가 신세대 바라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일궈놓은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땀 흘려서 이 나라를 세워놨는데 쟤들이 저렇게 행동하나, 저 세대에게 이 나라를 맡겨도 되나, 이 교회를 맡겨도 되나, 말세다, 주님 곧 오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아이들은 참 철부지고 참 행동거지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말세다 말세다 하는 기록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제국의 그 원로원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제국이 잘 유지가 돼 나가고 있었고요. 미국의 경제 공황 시절에 그 지식인층들이 미국의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미국의 영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에 기도하던 사람들, 물론 미국 전역에 마약이나 혹은 히피족이 등장을 하고 온갖 미국의 그 추악한 문화들이 가장 많이 생겨난 시기이기도 하고 마피아도 등장했지만, 그런데 더불어서 미국의 가장 영적인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던 시기가 경제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기도하던 청년들 많지는 않습니다. 마약을 하던 아이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이지만 그 소수의 기도하던 무리들, 비 오는 날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몇 명이 조선으로, 중국으로, 인도차이나로 몰려가서 세계 선교 역사 속에 획기적인 선을 그어놓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때에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 민족도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비 오는 날 기도하고 있던 몇 명의 청년들을 눈으로 보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걸어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써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헌신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만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혹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세계 뉴스거리 전체가 다 안타까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소수를 불러내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전 파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의 안타까움을, 그때의 그 안타까움을 마가가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다가 이제 그들의 교회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곧 종말입니다. 성전은 언제 파괴되느냐? 마지막 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새 나라를 만든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종말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일 처음 하신 게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유대인 12제자에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 12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아,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 파괴됩니다, 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마가가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어.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다 설교하고 있지요. 그 공동체는, 마가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섞여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처럼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나 보지 뭐, 그때가 마지막인가 보지 하지, 이게 몸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몸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설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예배가 2000년 전에 마가 목사님이 설교를 다 끝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성전 파괴가 대체 뭐냐? 내가 설명해 줄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성전을 지었는데,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는데, 그 성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빌로니아 제국, 세계사 속에서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망가져버린 적이 있었어. 근데 그 바빌로니아가 넘어가기 직전에, 무너지기 직전에 우리 유대인들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때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세웠지. 그래서 우리가 일컫기를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잘 유지되고 있다가 주님 오시기 63년 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무너졌어. 그리고 한 번 더 성전이 건축됐어. 그거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야. 이 당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전이야. 그 성전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보고 있어요.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으로 가서 들으세요.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짓고 있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성전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을 그 즈음에는 아직 헤롯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63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지금 저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무너지면 아마 주님이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 위에 돌 하나 걸쳐지지 않도록 다 발로 걷어차서 땅바닥에다 깔아버렸다고요. 근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대체 마가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이 가짜냐? 주님은 대체 언제 오시는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제 소위 헷갈리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쭉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무너지는 것, 이 악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고 부패해서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제 성전이 무너진다.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겠구나. 왜요?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셨지요? 제사장들에게 비호를 받으면서 만들어 놓았던 그 난전을 엎어버리셨잖아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종교 체계를, 정치 체계를 나사렛에서 나온 33살의 청년이 다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무슨 객기를 부리려면 뭔가 일을 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갔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좀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13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헬라의 역사관입니다. 헬라의 역사관은 소위 불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힌두교에서 따왔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는데 순회적인 역사관이에요.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다시 태어날 때 뭐로 환생해요? 예? 벌레로 환생해요. 제일 첫 번째는 벌레로 환생합니다. 근데 벌레로 환생하는데 사람한테 귀여움을 받는 벌레가 있는가 하면 바퀴벌레처럼 보기만 하고 으악! 그러고 밟아버리는 벌레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살아야 좀 귀여움 받는 메뚜기로 태어나지, 잘못 살면 바퀴로 태어나요. 빨리 밟혀 죽어요. 그랬다가 죽으면 다시 또 태어납니다. 그럼 뭘로 태어나요? 이번에는 짐승으로 태어나요. 그것도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는 짐승이 있고 매 맞는 짐승이 있어요. 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요. 그때 사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두 단계를 더 넘어가야 돼요. 이게 불교의 윤회관이에요. 근데 다시 태어날 때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죽었다가 바로 벌레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바로 개로 태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다시 태어날 때마다 시간이 필요한데 억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겁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1억겁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방 1m짜리 대리석이 있습니다. 이 대리석이 다 닳아 없어지면 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억개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억겁이에요. 억겁을 지나가야 다시 환생합니다. 벌레로, 그 다음에 강아지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 그럼 3억겁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건 빼고요. 자, 그러면 대체 이 대리석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1000년에 한 번 옥황상제의 수종을 들던 그 선녀라고 할까, 그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 옷깃으로, 선녀의 옷깃으로 대리석을 닿을 듯 말 듯 한 번 싹 치고 지나간대요. 그렇게 해서 대리석 하나가 없어지면 몇 년이요? 1겁이요. 이해됐어요? 대체 몇 년이 지나가면 이 대리석이 다를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힌두교에서 나왔고 그래서 헬라의 역사관이에요. 그럼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차피 다음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날 건데, 그리고 염라대왕 앞에 가면, 옥황상제 앞에 가면 억겁을 지나가는데 그거 뭐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있는 저 사람 언제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부여해주지 못하는 것, 이게 헬라의 역사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철학자들의 역사관이 있어요. 철학자들의 역사관은 어떤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정치 형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류가 이 정치 형태를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반증이 나타납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경쟁이 벌어지고 좋은 쪽으로 역사가 발전한대요. 근데 발전하면 이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신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반증이 나타납니다. 계속 반증을 거듭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나타난 것이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관의 허구는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람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악해집니다. 자기에게 이롭게 정치를 하지 남에게 유익한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그 죄성 때문에 이 역사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의 제일 반대되는 무신론자들의 역사관이 있어요. 신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역사는 어떤 방향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흘러가다 보니까 돌멩이 주워서 만들다가 철기 문명 경험하다가 뭐 좀 만들다가 정보화 사회 넘어가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도 어떻게 갈지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관은 어떤 것이냐? 오늘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관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실행을 거듭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헬라의 신들처럼 혹은 불교의 부처처럼, 부처는 신은 아니고 원래는 철학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이게 다 종교가 되는데 그들과는 달라요. 그들은 지고지수는 아주 높은 곳에서 인류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우스가 뭐예요?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서 인류가 갖다주는, 인간들이 갖다주는 음식 먹고 살고 있어요. 그게 제우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뛰어들어오십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역사를 직접 끌고 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그 역사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하고 세상의 관점이 날마다 충돌해요. 늘 부딪혀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잖아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해요. 늘 생각은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고 나갔지만 나가서 살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생각나서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게 늘 부딪혀요. 왜 부딪혀요?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기 안 있으면 괜찮아요. 제우스처럼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만 계시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부딪혀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부딪히는 곳이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육신에 속한 소욕이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부딪힘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시면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이단들이, 또 많은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모세와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고, 통일교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인류가 구원을 받냐? 그러다 보니까 문선명이 교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신이, 천지를 지으신 그 대단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여기 올 수 있어?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야. 신은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어. 제우스처럼 저 멀리 있어야지. 그리고 뭔가 일을 하려면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 가운데 하나야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나 이슬람교가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오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다 빼고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그 성육신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기 33년 동안 사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성경의 약속만 분명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슬람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통일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신천지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거 다 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씨름해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이단들이 우리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 성경의 말씀밖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소리 함께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새로운 영의 존재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13장에 써있는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 가짜로 가르쳐요. 미혹해요. 이건가 저건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말씀만 붙드세요. 말씀에 다른 거는 붙들지 마세요.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내가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거기 창념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납니다. 거짓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누가 거짓 그리스도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세요. 자신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배교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대한민국의 종교 통계는 고무줄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제 교적, 목사의 교적은요, 목사의 적은 노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지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소속 자체가 노회예요. 그래서 노회를 이동할 때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이명이라고 하는 절차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느 노회에서 어느 노회로 옮겼다. 근데 성도는요, 여러분 교회 옮길 때 이명하십니까? 안 옮겨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여기저기 다닙니다. 제 교적이 제 모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 처음에 있던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이 지워주셨어요. 이사 갈 때 목사님이 따라오셔가지고 이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저희 아버지를 끌어다가 새로운 목사님한테 가정신방하면서 인수인계 해주셨어요. 교족부 자체를. 그래서 원 교회는 서대문에 있는 은평교회인데 거기서는 저희 교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모교로 삼는 저 동대문에 있는 교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임 전수하던 교회도 제 교적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쳤던 교회들에도 교적이 아직 있어요. 회원권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김성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4군데 5군데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명을 안 하니까. 교회 법으로는 되는데 이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고무줄 통계 말고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종교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군대예요. 군대에서는 이게 보입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제가 군 생활했던 한 20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은 개신교 인구보다 천주교 인구가 훨씬 많아지고요, 천주교 인구보다 불교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싫다는 거예요. 성경이 싫다는 거예요. 황금 어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아니 관심을 가져도 청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분목들이 장기 목회를 안 하거든요. 다 빨리 전역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들은 밖에 나오면 일할 데가 없잖아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들은 장기 복무를 합니다. 장기 복무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의 책에 보면, 군종 업무 책에 보면 꼭대기로 표현한 계급상의 꼭대기에는 대부분이 중입니다. 스님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서 군 생활을 하다가 종교적인 거 떠나서 좀 인생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젊은 군종 목사보다는 나이 지긋하고 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좀 허옇게 생긴 그분들한테 가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아이들이 군에 갔다가 정말 군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한테인가 상담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연륜을 찾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군종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자꾸 뺏기고 있잖아요. 원불교에서도 군종 교무가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목사를 교무라고 하는데 이단들에게 자꾸 빼앗기고 있어요. 배교자들이 늘어납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정치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새어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워요. 남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어제 보스턴 마라톤에서 일었었던 그런 사건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나에게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아직도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자연현상들도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근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재난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일 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주님이 담아놓으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13장은 복음서 안에 묵시록, 복음서 안에 계시록이다,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난전을 다 넘어뜨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뒤를 돌아다 보는데 성전이 얼마나 멋있어요. 1년 2년에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어지던 성전이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 올리겠어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으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삐까번쩍하겠어요. 세상말로. 그러니까 그 웅장함에 매료돼서 야, 성전 괜찮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 특별히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말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보다도 더 많았어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교회의를 몇백 년 동안 그 뒤로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가 핍박받을 거래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는 집에 시집 갔다가 편안하게 지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업하다가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손해 보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 일을 제자들이 당할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하려다가 성실하게 하려다가 손해 봤어요. 억울해졌어요. 그럼 당연한 일 당한 걸로 아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그래요. 이때는 예수 좀 접어놔야지, 좀 치워버려야지. 예수 때문에 사업 못하겠어.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세요. 다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포기하셨잖아요. 나 때문에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0절에 보니까 복음이 세계 만국 가운데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만국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간 곳이 있으면 지도상에서 찾아서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세계 선교사가 그렇게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선교학개론 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10-40창이라고 그러죠.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걸쳐있는 그 섹터 안에, 그 위도상에 거기 선교사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주로 이슬람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생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자 훈련하다가 정말 속에서 우러가 치밀어서 그래요.
이슬람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 몇 명 파송되어 있는지 아세요? 100만이 넘게 파송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나중에 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종교인데도 그들의 선교사가 100만이에요.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1등, 2등 하면서 선교사 파송해요. 그 숫자가 전 세계 몇 명인지 아세요? 4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슬람은 칼 들고 나갑니다. 코란 들고 너 이슬람을 계속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죽어. 칼 들고 나가요. 근데 기독교가 선교하면서 칼 들고 나갑니까? 아니요. 10년에 걸려서 한 명이 전도되더라도, 한 명이 변화되더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려고 눈물로 선교사들이 거기서 평생을 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거 보면 못 참아요. 이 성격이 워낙에 급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긴 하지만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냄비건성은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급하기는 참 급해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 파송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선교 보호를 받아보니까 어제도 10사람, 오늘도 10사람이래요. 그럼 선교 끊어버려요. 그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이 골목에서 전도해 보셨어요? 1년 내내 해야 그 전도부가 몇 명 선교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교회 정착을 하나요? 근데 선교사들이 언어 통하지 않고 문화 다른 그 땅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10년 가서 한 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줄 알고요. 이건 너무 급해요. 그 이슬람이 100만 파송했다는 이야기 듣고 제자 훈련 시키다가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2위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대로, 역량이 되는 대로 더 많이 후원해주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10년 지나서 한 명도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면 괜찮다고, 하나님은 당신 마음 아실 테니까 선교하고 있으라고. 제가 속초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서도 그렇고요, 오자마자 선교사 바꾸는 거 참 싫어했어요. 선교사들이요, 모국의 소식을 듣고 있다가 자기 후원받는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었대요. 그럼 불안해진대요. 아, 이제 내 생명줄 끊어졌다. 그게 선교사들의 말이에요. 이제 후원 끊어지겠다. 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혹은 자기 선배, 자기 후배 선교사를 지원하겠지. 나는 새로운 연줄 찾아가야 되겠다. 왜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선교가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교하다 보니까,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 끊어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거기서 몇 년 사역하고 있다가 선교 못하죠. 지금 사는 게 당장 급한데.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것으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내는 게 아니고요. 그건 대한교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선교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슬람에 100만 파송했다면 우리도 서둘러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도 그렇지만 지구본 열어놓고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세계에서 이슬람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중동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이슬람 세력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 가까이 놓고도 우리 선교 안 해요. 동남아는 너무 가까워서 좀 멀리만 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선교의 마음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국에 전파될 것이라,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후원하던 선교사가 10년이 지나도 한 명도 못했어요. 더 기도하세요. 물질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기도하세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의 세대가 아니고요, 내 생명의 세대가 아니고 이 악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나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그건 아버지의 일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순종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왈가왈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이단도 일으키고 저런 이단도 일으키고 내가 날짜한다고 떠들고 다니고요. 그 아들도 모르는데, 그 아들도 그 마지막 때에 가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주권으로 넘겨놓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담 때부터 저질러 온 교만의 죄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깨어있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서 좀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졸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졸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잠들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일 해봤자 나한테 득되는 것도 없어. 지난 몇 년 해봤는데 그게 그거야. 뭐 훈장을 달아주나 뭐라나. 그게 아니고요. 깨어있는 성도는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에요.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욕심이 생기고요. 공로패를 하나 다 나오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바라는 게 교만이죠.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어도 주인이 야 가서 저 설거지 해라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종의 의식이 없어요. 주인 의식만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주인 의식 가지고 살아야지요. 근데 이게 잘못 발전되니까 모든 일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섬기려고 종의 자세를 가지질 않아요. 종은 무익한 자들이에요. 자기 해놓은 거 주인한테 가서 자랑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사람한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만큼 했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소명을 불러서 하는 거니까 그분한테 당연한 거지. 제가 거기 가서 뭐 상급 내놓으라고 면류관 이거 알 하나 떨어졌다고 우길 거 하나도 없어요. 깨어있는 성도가 하는 것은 끝까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요. 왜? 하다 보니까 자꾸 보이거든요. 누구는 표창장 받았다던데, 누구는 저것 때문에 공로상 받았다는데 나는 안 주시나요? 나는 알아주지 않나요? 나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서운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환란이 오고 보스전에서 폭탄이 터져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이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마지막이 될수록 더 격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추해지고 악해질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 잃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교회가 딴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거기에 부안해동 해가지고 교회가 NGO가 돼버리고요.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NGO 단체가 하는 거죠.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나가서도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사역은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는 우리가 생명 걸어야 돼요. NGO 단체 못했다고 그건 세상에다 맡기세요.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면 그 옆에 부서로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들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긴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환란이 일어나도 도피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란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더 나타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해주고 가르쳐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일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한국에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이 뭐예요? 이 한자어를 잘못 써가지고요, 미국 장로교 헌법을 우리 교단 헌법으로 가져오는 번역 과정에서 항존직의 개념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항존직인 줄 알아요. 70 넘어도 자꾸 막 다른 거 하려고 그러고. 착각하지 마세요. 항존직의 의미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항상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항상 이 직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의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공동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치리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도록 목사의 직도, 장로의 직도, 권사의 직도, 안식자의 직도 주님이 계속 두실 거예요. 왜? 그들 둬서 일해야 되니까. 그 직을 두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생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는 직분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70이 정년이다 해서 일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 내가 섬기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갔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항존의 의미예요. 교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도 교회는 존재해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아직 주님이 다시 안 오셨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끼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고 직분 맡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이 땅의 교회들 한탄하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서면 돼요. 내가 그 앞에 바로 서서 그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